오늘 이 시간은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건 가르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일단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죠? 십자가의 도도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이미 계시되어지고, 이미 성경을 하나님 아는 거하고 지금은 이제 성경을 아는 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이제 있어요. 성경을 얼마만큼이나 이제 바르게 아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진리 싸움이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소리는 크게 얘기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그런 영역들 좀 토대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엉뚱하게 읽지 않도록은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그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하게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딱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령이 도움을 받아서 바르게 알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 안에 해답이 다 있어요. 해답이 다 있는데 하던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언서 이제 12 예언서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12 예언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12 예언서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거, 성경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의외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참 이게 안타까운. 그래서 신학이 어디서 나오냐?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몰라도 돼요, 언어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이 성경의 바탕은 어떻게 보면 헤브라이즘적인 유대와 이스라엘과 그 역사와 또 그들의 문화와 그 바탕 하에서 이제 이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언어 뿌리, 개념 뿌리도 어떻게 보면 다 헤브라이즘적인 구약 뿌리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느냐니까 로마로 이제 이게 중동이랄까요? 그 헤브라이즘적인 문화 속에 있다가 이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로마로 들어가면서 로마가 이제 어떤 중심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기독교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로마 하면요. 그리스 로마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하면은 그게 이제 철학, 인문학 이게 굉장히 이제 발달되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 헤브라임적인 문화보다 헬레니즘적인 문화들이 꽤 많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이해 자체도 성경적인 어떤 그런 바탕 하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 그리스 로마에 바탕한 헬레니적적인 그 개념으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됐죠. 신학이 주로 이제 거기 유럽 쪽에서부터 어, 계속 이스라엘이 그 70년대 망해버리잖아요. 예수님 AD 70년대 망해버리고 이때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때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로마에 의해가. 그리고 그때 나라가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그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언제 날아갔습니까? 1948년도에 날아갔어요.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게 참 이게 좀 어쩔 수 없어요. 이것까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1948년도까지 뭐가 없냐니까요. 이스라엘이 없는 상태예요. 이때까지 뭐가 중심이 되어졌느냐? 이때까지 중심이 된 게요. 이게 서구의 헬레니즘적인 어떻게 보면은 헬레니즘적인 문화가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개념, 사상 배경, 그 뿌리가 이게 이제 중심이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뭐 교수들이랄까 모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들도 다 어디서 유럽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워오고 또 그걸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전체 배경의 바탕은 이 성경의 바탕 배경이란 이스라엘이고 유대가 바탕이고 구약 전체도 이게 유대가 바탕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오순절 때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가 중심으로 이제 되어지면서 중세를 하면서 이게 완전히 정치화 되어지죠. 특히 그 콘스탄틴 이후부터 그죠? 콘스탄틴 이후부터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313년 밀라도 측량인가요? 그리스도 로마 신화, 그리스도 로마 이 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수준이 달라요. 굉장히 이 뿌리가 엄청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성탄절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의 어떤 그런 뿌리에서부터 다 이렇게 기독교를 지금 형성하고 있죠. 사실 뭐 안식일이라고 할 때도 안식일 개념도 실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이 안식일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제 주일 개념으로 가져오잖아요. 주일날. 그죠? 안식일 후 첫날. 이게 이제 주일이고. 이때가 언제냐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는 이제 주일날 이제 이렇게 뭐 안식일 개념으로 이렇게 지키죠. 그러나 진짜 안식일은 안식 후 첫날이 아니고 진짜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토요일 날이 이제 해당돼요. 근데 이걸 언제 이걸 하느냐, 그러니까 콘스탄틴 때 이제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중요한 어떤 태양 숭배라든지 태양 어떤 그런 것이 이게 이제 그 주일날이었어요. 그 일요일 할 때도 이게 일자잖아요. 일. 자기들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이걸 세워갈까? 어떻게 뭐 토착화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토착화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부활이 아니냐. 또 사실 그것도 맞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셔요. 그죠?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왜냐하면 안식이 깨진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지고 진짜 안식이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실은 진짜 안식이 이렇게 그때부터 참된 안식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잖아요. 부활. 어떤 그런 의미도 되고. 하여튼 여러 의미로 해서 이제 이 기독교의 안식의 개념이 토요일에서 이제 주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콘스탄틴은 이거를 바꾸는데 무력적으로 이렇게 해요. 굉장히 무력을 좀 써서 이렇게 주일을 토요일에서 안식일을 주일 개념을 이렇게 바꾸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안식일을 막 바꿔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 날 막 못 지키게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 날 지키면은 뭐 이렇게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콘스탄틴의 어떤 정치적인 그걸로 인해서 토요일에서 이제 주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계속 기독교 전통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죠.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뭐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사실 뭐 기독교의 부활이 참된 안식일이니까 또 그걸 가지고 이단들이 또 막 또 이걸 또 공격하고 뭐 안식일 교회에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러면서 또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왜 이 얘기를 하냐니까 이 그 대체 신학 때문에 그래요. 대체 신학. 왜냐하면 대체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이 안 풀려서 그래요. 안 풀려서.
대체적인 신학의 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언서들이 안 풀리고 계시록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적인 사고가 뭐냐니까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이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신학을 발표하냐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멸망하고 사라져 버린 게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누가 대신한다? 교회가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스라엘, 교회가 이제 참 이스라엘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켜 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시온이라든지 뭐 이스라엘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14만 뭐죠? 4천. 14만 4천 그 신천지에서도 뭐 그거 뭐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영향이 이 대체 신학 영향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1948년도에 이거는 그 뭐랄까 해야 되나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AD 70년에서 1948년도에 갑자기 나라가 섰다. 이런 거는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유엔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의 도움으로 유엔에서 1948년도에 갑자기 이스라엘 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AD 70년이 대략 언제냐니까 아마 우리 고구려 시대 정도 되나? 한 그 정도. 갑자기 고구려 시대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렇게. 예, 흩어졌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우리 저기 그 경상도나 저기 저쪽으로 고구려에 있는 사람,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땅을 사고 하지만은 갑자기 태극기 뭐 자기 그 고구려 국기를 팍 여기는 고구려 땅이다 이렇게 고구려가 지금 언제 어마어마한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게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고구려가 멸망한 지가 언젠데 갑자기 이렇게 길을 꽂고 여기는 고구려 땅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기 갑자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자기가 지금 오랫동안 이게 1000년이 넘는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시대를 자기들이 물려왔고 샀는데 갑자기 이거를 깃발을 꽂으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다. 이게 이제 아리아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리아 운동이라고 해서 계속 그 불러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이스라엘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리아 운동으로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하드웨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신학적인 문제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유럽 중심의 신학이었고 그야말로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교회를 대신했다고 하는 대체 신학이 대세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던 나라가 갑자기 섰버렸고 이때만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메시아닉주들이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기독교로 오면서 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딱 보니까 그동안 유럽 중심에 이렇게 흘러왔던 이 모든 신학이 다시 재고가 필요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조잖아요. 원조고 그 사람들의 언어가 구약이고 그야말로 이 사람들의 주장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콘스탄틴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콘스탄틴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흉이죠, 원흉. 왜 원흉이냐니까 안식일을 그냥 폐해버리고 그것도 무역으로. 그리고 막 절기들을 막 이렇게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바라보는 여기서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또 이상하게 전체적인 이제 신학적인 이제 이렇게 복잡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있으면서 나라가 진짜 서게 되었죠. 요 정도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교회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제는 무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요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예언서가 풀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체 신학에 다 오염되어 있어요. 대체 신학을 비판하면서도 심지어는 대체 신학에 오염돼서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대체 신학에 오염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대체 신학에 오염되어져서 사고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들 보고 있고 그렇게 적용하고 묵상하고 계십니다. 유대는 유대고 교회는 교회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한번 들어가 볼게요. 7장 4절 보면 이래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나 심지어는 이거를 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뭔 지파라고 이렇게 엉뚱 소리 하는 그런 돌대가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 뭐 계속 지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9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하면서 또 다른 무리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4절에는 이스라엘의 각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 수가 14만 4천이라고 이게 나와 있고, 9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14만 4천은 정확하게 세지고, 9절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게 이 대체 신학에 이게 오염돼 있으면은, 아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각 이방에서 나왔다고 하는데도 헷갈려 가지고 막 엉뚱 소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왔다고 하는데도 막 우리가 뭔 지파라고, 한국인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지파가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신학에 이 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그 서신서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구별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딱 이게 각인이 되어 있어야 풀려요. 성경이 이제 그 예언서들이 풀리고 계시록이 풀린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대체 신학 조심하세요. 성경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요거. 그죠? 창출, 레민, 신. 이게 뭐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게 왜 모세오경에 5마리 두루마기가 5개인데 그게 이게 창출, 레민, 신이라 해서 모세의 5가지 두루마기를 해서 토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뭔 얘기합니까?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편이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성경을 가르칠 때, 복음을 가르칠 때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모세오경과 예언서가 나에 대해서 설명. 대부분 그렇게, 이 얘기는요 순서가 개역 개정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역 개정의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성경 순서가, 예수님이나 바울은 성경 순서를 개역 개정의 순서로 따르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경은 히브리 성경 마소라 테스트라고 해서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순서가 뭐냐니까 창출, 레민, 신, 이게 이제 토라라고 하고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럼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 이거를 예언서랍니다. 예언서라고, 이게 이제 너비임이라고 하거든요.
나비가 이제 그 뭐 예언자인데 너비임 그게 이제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왕하, 왕상. 역대기는 예언서에 안 들어가고요. 저기 여기에 크투빔이라고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제일 뒤에 나오죠. 요거를 요까지를 정기 예언서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야, 그럼 여기서 여호수아가 예언서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예언서에 들어간다? 왕상하가 예언서에 들어간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왜 예언서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왜 내가 이 예언서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히브리 성경 마소라 테스트 히브리 성경은 이거를 예언서에 집어넣고 있어요. 내가 넣는 게 아니고 그들이 넣고 있어요. 전통에 의하면은 그리고 원어 성경 예수님도 그렇게 넣고 있어요. 모세 토라와 모세오경과 예언서 할 때 그때 여호수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나크라고 하거든요. 타나크라고 토라, 타나, 너빔, 크투빔 해가지고 타나크라고 해요. 이걸 전체 토라, 너빔, 크투빔에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편이거든요. 여기 시편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하냐면 타나크라고 해요. 그 예수님이 왜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편이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이 말은 구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 이 얘기는 예수님도 히브리 성경의 목차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호수아가 일반 우리 개정 계획은 역사서로 들어가 있거든요. 역사서로 들어 있는데 이게 왜 예언서로 들어가야 되냐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개념, 구약의 그들의 그 바탕 개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미 들었어요. 왜 여호수아가 예언서로 들어갔을까? 우리는 오늘날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왕 상하 이거 보면 다 역사적인 기록들이거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거를 예언서로 집어넣을까? 가치관 자체가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오염됐는지도 몰라요. 이게 왜 예언서로 들어갔냐니까 자, 이 토라라는 게 있어요. 이 토라는 뭐냐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세오경 토라예요. 반지면은 반지의 여기 보석에 해당되는 게 토라예요. 나머지가 이제 이게 해당되고 토라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과 약속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과 약속이 나와 있는데 이 계명과 약속이 이것을 순종해 가고 있을 때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불순종할 때 이 토라의 계명과 약속대로 불순종에 합당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역사관이 계명과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이 계명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 역사란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역사라는 계명, 역사는 그냥 언약의 성취, 그걸 그 예언의 성취,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느냐, 불순종해가지고 불순종한 대로 그 언약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느냐, 아니면은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개념대로 그 언약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그거를 기록해서 이게 정기 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 이들은 역사 개념이 그냥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냐 안 짓냐의 개념이지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서 하고 서양에서 가르쳐준 뭐 물질론적인 뭐 유물론적인 계급투정적인 그런 역사관이 없어요. 그렇게 역사를 자기 인간 마음대로 만들어내 가지고 뭐 자기 그 가치관 같이 바라보는 그런 역사관을 유대인들 구약 전체는 없어요. 그럼 기독교인은 어떻게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까? 기독교는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느냐.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느냐. 그렇게 바라보는 역사관인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막스적인 역사관, 해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학한 자들이. 그러면서 그게 또 은혜를 받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또 가르치고 앉아있네. 역사 자체는 토라에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지 이게 여기는 보면요. 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다 설명해요. 역사 가운데 왜 망했는지, 왜 복을 받았는지 그것이 다 이 토라의 계명대로 성취했을 때,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또 그 다음에 그걸 불순종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망했는지, 그리고 끝내 그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유다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의 성취가 이 토라의 계명대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정기 예언서에서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쓴 거예요. 이게 예언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 이사야부터 이까지는 왜 이렇게 되어졌고 왜 망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이 후기 예언서에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예언의 성취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이 예언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언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역사관이 정말 기독교인의 역사관을 오늘날은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돼요? 간단해요. 오늘날 역사를 바라보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을 주시고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이 이제 예수님이 AD,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초림과 재림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초림과 재림의 이것이 붙어 있었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해가 붙어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묻잖아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이제 헷갈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초림과 재림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막 유대인들이 그냥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인간적으로 막 생각하고 여전히 정치적인 뭐 그렇게만 이해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왜냐하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킹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구약에서 이 모든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번뜩이면서 나와 있는 게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이 초림하고 재림하고 붙어서 막 나오고 이래서 부분적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조차도 헷갈렸고, 그러면서 이 초림과 재림, 이 재림 사이에 재림이 되기 전에요, 지금 벌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리아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으고 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모으고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림 때는요, 오순절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만은 마지막에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모아서 보아주시냐? 지금이 이방인의 때라서 그래요. 이방인의 때라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붙어 있는 줄 알았지만은 이게 딱 간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틀이 지났어요. 2000년이니까. 이틀이라는 시간이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니까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줄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도 몰랐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유대인들과 와서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몰랐던 거예요. 비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보여졌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림이 있잖아요. 여기 재림이 있어요. 여기서 예언자가 딱 보니까 초림도 보이고 재림도 보이고, 그 뒤에는 왕국이 보이고, 그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는데 이 골짜기에는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초림과 재림이 앞에서 보면은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다. 근데 옆에서 보면요, 이게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시간 간격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시간 간격이 지금 2000년이 있어요. 이걸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고 은혜와 구원의 때라고 합니다. 이때를.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콜 이스라엘 이바샤라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어떤 남은 자들이겠죠. 뭐 이스라엘 가지고 뭐 너도 나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부름받은 자들이 다 들어와서 이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 전에 이스라엘이 회개한다고 나와 있어요. 교회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달라요. 대체 신학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로마 카톨릭의 속임수예요. 자기들이 나중에는 이게 적그리스도와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설명하기는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이 간격이 있는 거를 한번 그때 또 설명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또 설명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4장 14절.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다영이 한번 읽어 줄래? 자,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이렇게 나와 있죠. 책을 덮어. 그죠? 20장에 책을 덮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왜 책을 덮으라는 이게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냥 책을 덮었구나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덮어. 자, 19절에 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사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이 이사야서가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61장. 이사야 6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러면서 딱 덮어버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읽고 딱 덮어버렸는데 이사야서는 은혜의 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있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 침설교거든요. 예수님의 침설교인데 예수님의 침설교에 뭐라고 하느냐니까 예수님이 다 안 읽어버리고 책을 확 덮어버렸어요. 뭐만 읽었느냐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읽고 책을 딱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루어졌는데 이 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 이제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딱 와서 이제 취임하는 거예요. 지금 취임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고 딱 덮어버렸어. 은혜의 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초림이에요. 초림.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뭐냐니까 초림 뒤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이거는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이게 딱 붙어 있는 것인데 앞에 초림만 딱 얘기하고 덮어버려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하는 말이 이미 너희가 이 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만약에 뒤에까지 읽어보면 이루어졌다면 재림까지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은 초림까지만 얘기하시고 덮어버리면서 재림에 대해서는 읽지 않으셨어요. 왜? 그건 나중에 이루어질 일.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한참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이 시간이 예수님도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 간격이 있는 것을 주님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회의 시대가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감나무들에게 우리에게 충분하게 기회를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에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마음껏 돌아오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교만해 가지고 이런 기회들을 그냥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여기고 앉아 있는 아휴 주여 이 땅에 이 중생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AD 초림과 재림 새언약 얘기하다가 3000% 세버렸어요.
새 언약, 역사를 바라볼 때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이방인일 때, 그럼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구원의 은혜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는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리아 운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하드웨어가 장착되어지고 있고 이제는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이 오고, 그리고 아마 제3성전도 아마 세워질 거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뭐 대환란, 7년 대환란을 이렇게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진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옛 땅은 없어지고 새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때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죽은 자들까지 다 기어 나와가지고 주님 심판 앞에, 그리고 던져질 자는 던져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자들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역사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주님의 새 언약대로, 주님이 오시는 언약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 있고, 그런 역사관으로 기독교인이 바라봐야 되고, 그런 역사관으로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역사관이 없어. 막 살아. 그러니까 성경적인 역사관은 언약의 성취라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저 얘기를 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 그건 나중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 치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시간이 되어 가지 않는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절기적으로 어느 절기에 오신다고 했죠? 초림은 무슨 절기입니까? 이거 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초림의 유대 절기 중에 초림에 해당되는 절기, 유월절. 초실절은 맞아요. 그 초림에 해당돼.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과 붙어 있는 거 바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초림은 여기 해당되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초실절이 뭐냐? 그러니까 이 첫 보리추수.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게 초실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날이 그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첫 열매, 첫 이삭을 초실절 날 드리는데, 보리추수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줘서 막 요제로 흔들어서 드릴 때, 그때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난 다음에 49일, 50일 날 오순절. 오순절 날 뭐가 옵니까? 이게 밀추수잖아요. 밀추수 날 예수님 이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오순절 날. 이때에 구약에서는 이때 뭘 받았죠? 예, 율법을 받았죠. 그죠? 십계명. 율법을 받은 것이 이때 십계명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옛 언약을 받았던 것이 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리고 진짜 새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셨으니까요. 이것이 요때가 초림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 절기. 그리고 나팔절. 주님은 아마 이 대속제일 날 아마 대략 그 정도에 오실 거고, 초막절은 아마 천년왕국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재림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의 절기다 이렇게 해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나의 절기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초림과 재림을 절기,
통해서 잊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절기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뭐 그냥 막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만 알고 있으면요. 이거는 뭐 분명한 역사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정확한 역사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크투빔에 대해서 오늘 할 것만 머리가 반복을 계속 해 드리는 게 낫겠죠? 시편. 제일 먼저 이 크투빔의 제일 첫 번째가 시편이고 예언서의 첫 번째는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1편과 예언서 여호수아 1편이 이렇게 닮아 있는 게 있죠. 그죠? 내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고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순종하고 지켜라. 이게 예언 1장에도 나와 있고 1장에 나와 있고 뭘? 이 토라를. 예언서의 첫 장이 여호수아, 크투빔의 첫 장이 시편. 그래서요. 이 1편들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1편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여호와 율법 토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잠언서 31장이 뭐예요? 현숙한 여인,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라, 다니엘도 예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에스더, 느헤미야, 역대상하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순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이거는 뭐 또 나중에 설명하고 오늘은 후기 예언서, 전기 예언서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모세 율법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다 망하잖아요. 이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적용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들과 자세한 설명들을 여기에 다 이제 기록해 놓았죠. 그죠? 물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70년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기록된 게 학개 스가랴라고 마지막에 이 말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스바냐까지는 호세아에서부터 12 이게 전체가 12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 9개까지는 그 멸망 전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전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된 건데 그러나 이 전체가 한 책으로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니까 부분적으로 각별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전체 12선지서 이걸 한 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또 그렇게 이해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전체를 12예언서를 한 권으로 이해하고 전체를 이 안에서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자녀 같이 이렇게 요렇게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 이게 대예언서. 이 대예언서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어거스틴 때부터 이게 양이 많다고 대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어거스틴 때부터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예언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거 이제 12선지서 그냥 여기까지는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있고 그리고 또 뭐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서 그냥 빨리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다루었고 이제 12 연서로 이제 들어가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들어가 볼까 이제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많이 못 따라요. 하박국. 이게 참. 자, 호세아, 여기 요엘, 뭘까요?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근데 이게 실은 제가 말씀할 때도 했지만은요, 요나가 실은 호세아보다 더 시대적으로는 앞서요. 시대적으로는 앞선데 이게 호세아가 먼저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이런 데는 다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도 다 메시지가 배터리가 부족해요.